공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최초의 일을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맡게 되었느냐?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큽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부터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도 포함해서 대적 암몬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물리치는 일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 농사짓고 목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일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작고 어리고 미숙하고 낮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시려면 다윗 왕쯤 돼야 장군으로서 힘도 있고 지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대적들도 꼼짝 못하는 그 정도의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잘 지었다, 당연히 짓겠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노아나 아브라함부터 해도 아브라함과 노아가 어디 욥이 의인이 계신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자인데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도 그렇고요, 기도원도 그렇고요. 내일부터 함께 살펴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온유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원은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에게 발각될까봐 포도즙 틀에 누워서 누가 날 보지 못하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입니까? 누워있던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그 기라성 같고 덩치가 크고 훌륭하고 멋지고 공부 잘하고 힘센 형님들 다 제외하고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고 대학교도 안 보내고 배운 것이 없는 양이나 치고 살아, 우리랑 부모님 모시고 살아 했던 막내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사람도 능력 있고 유능하고 돈이 많고 잘나서 하나님 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리숙하고 미숙한 자를 능력 주셔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울도, 바울이 된 사울도 얼마나 악랄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한 자, 어리숙하고 오늘도 미숙한 자, 이 공사는 큰데 이 어리숙하고 미숙한 이 어린 왕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 경제적인 또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이 12월 한 달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시간을 다 일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바쳐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부족하다 말하실 때 하나님 왜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그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미숙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불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숙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겸손하고 온유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헌신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인데요. 보시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실, 2층 본당 예배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 교회라는 예수의 가르침의 모임이 그냥 우리 공간이 되고 우리 건물이 되어서 나 필요하고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허락하시고 주의 손이 나타나 그 모든 치수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그 본대로 다윗이 설계도를 만들어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뭐 배드민턴장도 들어오고 수영장도 들어오고요. 이게 문화센터인지 교회인지, 어느 쪽 방에는 요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가는 힌두교의 명상하는 종교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시대가 이미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지었느냐? 첫 번째 지은 성전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윗 왕의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보아스와 야긴 귀한 기둥을 세워가며 금으로 덧칠하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시시기아처럼 병이 낫고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사신들이 왔을 때 곳간을 열어주고 막 금은 보화를 보여주라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낙원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고, 여기서 예배가 더 잘 드려지고 예수 만나는 자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이 예배당이고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여기서 들으시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눈이 지금 떠 있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의 이름이 여기 있고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이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추울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만나는 그런 새벽기도 기간도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이 어리숙하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하시고 이 어리숙하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찬송도 받으시고 연주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그런 12월 한 달이 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